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어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잘 보내셨죠? 네. 고향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우리 고유 연속 설을 맞이해서 이렇게 고향을 찾으시고 있는데 무사히 다시 다녀오시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주일날 보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또 나오셔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또 나오는 부모님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참 저는 오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애들에게 느낍니다만은 참 사람은 참 연약하다는 걸 느꼈어요. 참 부족하고 그지없고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 참 내 자신을 볼 때 그래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 부족하다, 참 연약하다. 그걸 참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또 걱정할 일이 생기면요. 그 걱정이 빠져가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고민하는 그런 나의 참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무슨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제 피곤하시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은요. 이른 새벽부터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뭡니까? 또 내려와서 또 병자들 고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불쌍한 자들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면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예수는 피곤하셔서 주무셨다 그래요. 우리 주님도 피곤하셨어요. 그래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갈릴리 바다는 가끔 이 풍랑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 헐몬산 그 지역 쪽에는 찬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다 보면 그게 만연시에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항상 불어요. 그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만나다 보면 갑자기 무슨 그 풍랑이 일이 돼요. 갑작스럽게. 그런 풍랑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배가 막 비치기 들어가고 막 여울 치고 난리지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거기 성경 분야에 왔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 죽었구나. 막 그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다 나중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막 깨우니까 흔들어 깨우니까 주님 일어나셨죠.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이고 그래 내가 얼마나 이렇게 무섭겠냐.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시자고 뭐라 했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꾸짖었다. 풍랑이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풍랑이 무슨 우리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보니까 꾸짖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이게 그 풍랑이 예수님의 꾸짖는 소리를 듣고 즉시 잠잠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 앞에 풍랑조차도 순종하는 거예요. 풍랑조차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인격도 없는 그 풍랑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더라 그거죠. 그만큼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이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분은 우리 인생이 겪는 죽음을 겪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이제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 봤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는 육신을 입은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제물 그 양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오시는 거죠.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근데 그 주님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계시느냐 우리는 여기 있느냐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보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는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자기 대신에 뭘 보내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잖아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똑같은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편에 가시면서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님을 어디에 두셨느냐 우리 마음속에 두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잖아요. 임재하시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그 성전에서 받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에는 짐승과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 지성소에서 그들이 피를 갖다 받으시고 그들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 어느 곳에 하나님이 없겠습니까마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장소가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런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 하나님이 계셨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을 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그런데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면은 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누굽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면 그분도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분도 같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생각 안 나고 이 눈에 어려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만 보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 믿음이 적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고 내 안에 계시지. 내 안에 계시는데 왜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속에 와 계시는 거죠. 그냥.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저는 볼 수는 없지만 가끔은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느끼는 요즘에 특히 많이 느끼는데요. 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만나면요. 하나님 지키시더랍니다. 제가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제가 감독입니다만 제가 이제 멀리 기도원이나 갔다 오다 보면요. 심히 졸릴 때가 많아요. 운전하다 보면 졸려요. 졸업 운전은요. 그건 뭐냐면 자살행위예요. 제가 그렇지만요. 운전을 하면서 눈을 뜨고 자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그냥 깜빡 가버리는 거야. 눈을 뜨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차는 어디로 가느냐 막 배우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졸업 운전하다 사고 나면 거의 90%는 그냥 사망이 그렇게 많아요. 거의 사망이래요. 그런데 그 운전을 제가 하다 보니까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졸리다, 조는 거예요. 운전하면 조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막 누가 팍 운전을 끼우면 느낌이 팍 떠보면 차는 가고 있는 거예요. 놀래서 막 털고 그런 일을 많이 저는 가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나에게는 작은 일이 아니죠. 남들이 볼 때는 작은 일이지만요. 나는 그게 상당히 내게는 뭡니까?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저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비단 그런 것만 있겠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인생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나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저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우여곡절을 겪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그 인생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요 수많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기들이 생길 때는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막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극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날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요 저는 이게 이제 목사가 되지만요 이 목사가 될 사람이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를 봐요. 내가 목사가 됐다면 진짜 웃을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제 말했어요. 제가 어릴 때 이런 말 한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님이 북한 사람이죠. 평양에 함흥에서 이제 피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피난 오시가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상숭배가 아닌데 피난 오시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옛날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주 극진하게 믿잖아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머리 빗고 목욕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열심으로 신앙하시는 분인데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쭉 봤지만요. 근데 제가 그런 어머님의 모습 속에 저는 살았는데 저는 이제 교회는 어릴 때 나갔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과 또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런 것은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진짜 믿음이 없게 맛있는 거 좀 자고 떡신다 싶으면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근데 어릴 때 제가 이런 말 기억이 나요. 어머니한테 한번에 목사가 그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냐
아이고 네가 목사가 돼서 내가 죽어도 야미였다. 그렇게 말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속을 많이 쓰니까 그 말이야. 네가 그만큼 내 속을 많이 쓰니까 목사가 되려면 내가 죽어도 야미였대요. 내가 죽어도 눈을 감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죠?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만큼 많은 속을 쓰겠다는 속을 쓰겠다는 속을 쓰고 외를 먹였는데 목사가 되니까 아이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 그런 말이고요. 내가 무슨 말씀을 하냐? 이런 어릴 때 정말 이런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지만 목사가 된다는 꿈에도 꾸지 못하고 어머니도 그런 거 갖다가 아이가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제가 저는요 되고 싶으면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 인생 가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제 이 붙들고 가셨어요. 내가 이제 목사가 될 생각이 느꼈어요. 목사가 될 마음에 누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끌고 가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길로 가지 않고는 그리 가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다른 골목길이 완전 멀고 코너로 몰고 가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제 제 이야기 잘 안 오늘 이상하게 되면 우리 사명자가 있어. 형님 두 분은 이제 이북에서 전화 오신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신 거예요. 미국 사람 원래 생활이 강하잖아요. 그죠? 추운 지방에 살던 생활이 강해요. 그리고 아주 성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날 그 부산에서 남포동에서 천막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6.25 끝나고 나서는 천막 장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천막 장사를 크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랬냐? 아이고 저 사람은 저 두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정도로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명자 중에 사실은 제가 제일 못하죠. 제가 제일 못하고 제일 막내이면서도 제가 제일 못하고 또 사실은 제일 골칫덩어리죠. 그런 말씀 뿌리겠는데 근데 어머님도 돌아가시면서 눈을 제대로 감을 수 있는 그런 참 말씀 뿌리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가장 저놈은 돈 안 된다. 저거는 돈 안 된다. 저거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 그 모든 사람이 나에게 뭐라냐?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존경받게 만들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대로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슨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면 내 감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 위해 높여주더라니까요. 오늘날은 뭐냐? 무슨 일 있으면 물어본다니까요. 전화하고 답답하면 전화하고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들 볼 때는 옛날에 볼 때는 우리 형제들을 볼 때는 자기들은 잘 될 줄 알았죠. 자기는 막 아주 뭐 행복하게 될 줄 알았죠. 썩 잘 될 줄 알았죠. 나는 볼 때 저놈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역으로 바꿔놨다니까요. 오히려 나를 존경받는 자리에 만들어 올려놓으시더라니까. 내가 무슨 아니라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내가 뭘 봤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더라. 내가 뭘 말, 우리 인생을 언제 위기를 만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풍랑을 주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풍랑을 만나서 막 큰일 났다고 막 아우성을 치면서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그 무서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걱정할 이유도 없고 그죠? 두려워할 이유도 없잖아요. 만약에 주님을 믿었더라면. 근데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막 아이 큰일 났구나 나이 죽을 걱정을 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쩔 수 없니 아이고 주님이야. 자기들 수단과 방법을 써다 아이고 주님 이런 거죠.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우리가 막 주님은 안 보이고 막 두려워서 막 그 문제들만 보이고 막 두려워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막 버스를 끌자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세요? 아니죠. 주님은 내 안에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섭섭하시겠죠.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우리가 뭡니까? 기도하고 또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이 와요. 위기를 만나도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사람이고요. 위기를 만나면 막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잖아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하잖아요. 듣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왜 위기가 그랬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파란만장님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양하게 각각 나름대로 하실 이야기가 많잖아요. 감정거리가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인생이 많은 위기를 만나고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잊지 말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그거 잊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왕장하게 되죠. 우리는요,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앞에 우리는 막 어찌할지를 모르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혀 그렇게 하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도 지켜주고 생각도 지켜주고 그 위기로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못 믿는 그 불신앙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간다면요,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찬송가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냥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고 그 주님이 만들 일이 있잖아요. 나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뭔가를 이루시고 뭔가를 만들 계획들이 있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차박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죠. 왜? 나는 안 돼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손에 만져지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끓이는 거예요. 주님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걸어가죠. 왜? 그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반드시 뭔가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좋은 계획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요, 재밌고 우리 인생은 뭡니까? 정말 살만한 그런 정말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고달프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뭡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오늘도 어떻게 한다. 또 이런저런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을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이셨는데 오늘 선한 청지기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선한 청지기같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오늘 왜 이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베드로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심판 때를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 만물의 마지막이라 뭐냐면 그 끝이라고 그 점을 딱 찍는 더해내리는 점딱 찍는 그 끝을 말하지. 종말을 말해. 그 종말을 말해. 그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뭡니까? 변신하고 기도하라 이게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해야 되는지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선한 청지기같이 살아라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선한 청지기라는 말인데 그럼 청지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청지기란 말은 뭐냐면요. 그건 합성어예요. 왜냐면 그건 이제 그 청지기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가정 종류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이노모코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오이노모코스라는 그런 헬러 단어인데 그게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뭐냐? 집이란 말이에요. 집. 오이코스는 집. 노모스라는 말은 뭐냐면 관리자 그런 말이에요. 오이코스와 노모스가 합성되어서 이루어진 단어가 오이노모코스라는 그 단어.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집을 관리하는 집사, 집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 청지기라 말하면 관리자가 그런 말이에요. 관리자. 근데 관리자는 관리자인데 자기 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것을 자기 소유는 없어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청지기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냥 청지기가 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슨 청지기가 앞에서 형용사가 붙었죠? 선한 청지기가 돼요. 선한 청지기. 예. 청지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뭐냐? 원래는 아름답다는 그런 말인데 이걸 이제 그 상징적으로 이제 선하다는 그런 말로 이제 사용하는데 선한 청지기. 왜 선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 보니까요. 나쁜 청지기 됐어요. 악한 청지기. 우리가 성경 보면요. 여러분 아시는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 있어. 그거 보면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한 주인이 이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는데, 근데 그 종들에게 이제 돈을 주면서 가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야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해가지고 또 5달란트 남긴 거예요. 그래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가지고 장사해서 또 2달란트 남긴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그걸 갖다가 장사하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 혹시 이거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까먹어버리면 주인 올 때 내가 어떻게 말하냐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감춰둔 거죠. 감춰도 땅속에 감춰뒀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종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이제 장사를 다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가져온 종은 뭐랍니까? 주인이요,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5개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래? 잘했다, 착한 종아 이랬어요. 그래서 네가 주인의 상에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2달란트 받던 사람도 말씀 안 했어요. 아, 주인이 내게 2개 받은 나도 남겼습니다. 잘했다 이랬어요. 근데 1달란트 받던 사람, 그 사람은 뭐랬어요? 주인이 내게 1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그대로 잘 숨겨놨다가 그대로 잘 가요. 하나도 손실이 없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가 없잖아요. 그죠? 그대로 줬다 그대로 받았으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냐?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네가 그걸 갖다가 차라리 그러면 땅에 묻어두지 말고 어디에다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붙지 않냐? 그걸 쫓아도 하지 않으니 게으른 종아. 그럼 이제 악한 종이란 뭐냐?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왜?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받은 걸 그냥 가만히 묻어두는 거죠. 그걸 갖다가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보면 뭐가 있죠? 그게 보면요, 어떤 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막 소유를 갖다가 막 낭비했어요. 낭비하니까 주인이 그 말을 들었어요. 당신의 종이 말이야, 당신의 재산을 갖다가 막 낭비하더라. 당신의 재산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손해를 끼치더라 하니까 주인이 생각, 좀 쫓아내야 되나? 이제 목 잘라야 되겠다. 다시 말이야, 진짜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이제 있었는데 그 종이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너를 갖다 이제 자르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그렇게 말 들은 거예요. 그 종이 큰일 날 때 그 성경에 뭐라고 해놨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스스로 종이 생각해 내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말로 내가 노동을 하겠냐? 내가 나이 먹는데 무슨 노동을 할 나이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또 남한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체면이 있고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큰일 날까 생각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느 갑자기 딱 지가 딱 떨어오는 거야. 무슨 죄냐? 그래 맞다 손을 딱 집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주인 집에 빚진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주인이 부자니까. 그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들을 이제 다 이야기해요. 당신은 주인에게 뭘 빚주냐 물어보면 아마는 기름 100마리 줬다 그런 말. 그러면 그 정세를 고쳐서 50이라 써라. 50만 내가 가르치고 50이라 써라. 그래가지고 50마리를 해줄 거고. 또 다른 사람 너는 주인에게 뭐 빚졌냐? 나는 밀 100석을 빚졌다. 그래 그러면 제하고 80이라 써라. 이거 다 당감해 준 거예요. 그럼 주인이 볼 때는 뭡니까? 손해잖아요. 그죠? 어차피 주인이 그 종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은 뭡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쫓아내려고 마음먹는데 근데 지금도 뭡니까? 주인의 재산을 지 마음대로 탕감해버리면 주인이 손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칭찬했다 그래 말해요. 저 불의한 종이 지혜롭게 자기를 잘 처신했다 해가지고 칭찬을 했어요. 칭찬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다시 말하면 그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근데 두 번째 남의 그 햇빛을 다 탕감해 준 것을 잘했다고 한 것은 뭐냐면 그 주인이 볼 때는 그 종이 지혜로운 거예요. 비록 주인의 그 재산은 손실이 났지만 종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자기 미래를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왜? 종이 다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탕감해 주는데 내가 어려울 때가 찾아가면 나를 문제받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환영해 줄 것이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데 내가 나를 좀 도와달라면 도와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해준 거예요. 그걸 주님은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종이 참 그 지혜로운 것이다. 왜 지혜롭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뭔가 준비한 거죠. 미래를 준비한 거죠. 그걸 칭찬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직이란 뭐냐면 그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가지고 왜냐면 주인의 뜻에 맞도록 그걸 잘 관리를 하는 그게 청직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저기 보면 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가지고 관리를 잘하는 청직이 있는 마음 그 선한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막 주인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뭐 잘못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괴롭히고 하는 걸 갖다가 악한 청직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청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선한 청직. 그럼 이제 말씀을 이제 시간에 정리하면서 그럼 선한 청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선한 청지가 되어야 되는데
선한 청지가 되어야만이 주인에게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요. 심판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저번 주 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우리는 심판이 있다고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읽었잖아요. 또 거기에 17절에가 뭐라 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카이로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정해진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선한 청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청지가 되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요. 이 청지기 정신이 확실해요. 그럼 청지기 정신이 뭐냐? 청지기는 뭐냐면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선한 청지가 되기 위해서 이 청지기 정신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을 다 내 것이라는 그런 소유 개념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팬티 입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냥 빨아보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실 오라기 하나 몸에 걸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니까 잠깐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가게 그렇게 해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잠깐 살면서 내게 맡겨놓은 것이랍니다. 맡겨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관리자로 삼은 거죠. 그 청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은 책임이 크게서 잡혔어요. 책임이 크죠.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자의 책임이 큰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모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모든 사람 다 청직이에요. 근데 이 청직인데 이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우리가 이 소유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해요. 내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청직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 청직이라는 말 자체가 내 것의 소유 개념이었어요. 주인의 것을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 주인이 내 말에 되면 그런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청지기의 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내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소유 개념을 가져야만이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착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청지기예요.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맡겼던 작은 것을 맡겼던 다 우리에게 뭘 맡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길 때는요 무엇 때문에 맡겨있겠어요? 뭔가를 우리를 위해서 뭔가 알리하기를 원하죠. 아까 내가 그 종들 비유 말씀드렸죠. 그죠? 뭔가를 우리에게 맡길 때는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걸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다시 말하면 달동이 공부를 해볼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물질의 그게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이 있고 어떤 사람도 선지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도 또 다른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도 막 전도 잘하고 어떤 사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베푸고 다양한 그런 재능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것이 아닐까. 그걸 흔히 은사라고 말하는데 그걸 잘 관리해야만이 우리 주인 앞에 설 때요 착하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뭡니까? 그냥 내 것이다 생각하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생각하면요 안 해도 하고 끓이기가 없어요.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누가 간섭이냐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주님의 것이라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겼다고 하면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은요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우리 목숨 샀다고 그러죠. 피로 우리의 목숨을 주님이 샀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숨까지도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뭐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 영광에 살아야 하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모든 걸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착한 청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한 청지가 된다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죠? 보니까 누가 보면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되어놨어요.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이면서도 주인한테 자꾸 달라면 주인이 주겠어요? 이놈이 주방에다 불의한지만은 주겠냐 이렇게 하잖아요. 착한 청지기에 대한 주인이 너는 맡겨놔서 믿을만한 자꾸 주자는 거죠. 우리는 주인에게 자꾸 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착한 청지기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주신다니까. 너는 줘도 좋다. 너는 줘도 잘 관리한대요. 자꾸 주신다니까요. 작은 것에 충실하다 크게 충실한다니까요. 2015년은요 착한
선한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이렇게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것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1번 가면 기도합시다. 1번은 시가 준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이제 2015년 시작됐는데 불의한 청지가 되지 말고 선한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부유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 한 일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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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는 거 있다.